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아멘. 동양학을 읽는 월요일이다 하는 이 책을 보니까 부자들을 셋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졸부가 있는데요. 졸부는 자기 먹고 마시는 데에만 돈을 쓰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명부인데, 명부는 주변 백리, 그러니까 한 40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주변 40km 이내에 죽는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을 잘하고, 흉년에 가난한 사람이 헐값에 내놓은 땅을 절대로 사지 말자고 다짐한 부자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의부인데요. 의부는 의로운 일에 돈을 쓰는 부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인 것 같아요. 부자라고 다 같은 부자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자다움이 있어야 참다운 부자라는 말입니다.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지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신분에 따른 정신적, 도덕적 의무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품격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신자 역시 신자다움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자는 반드시 신자다움의 품격을 갖추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바울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관되게 요구해 오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걸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그들을 시내산 아래에 있는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품격을 갖출 수 있는 지침을 주셔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신들을 두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품격을 갖출 수 있었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품격, 이 거룩함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셨고,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나라들을 일정 기간 동안 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뜻이 얼마나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인지를 드러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그런데 그 자녀다움을 갖추고 계시는지요? 정말 신자로서의 품격을 갖춰가려고 애를 쓰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신자로서 신자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신자로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20절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신자로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듣고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새로운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서 신자라고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나의 삶의 모든 정황들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아멘. 여러분 거기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 안에 진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21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던 것처럼 신자인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듣고 배웠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모델이 되어주시고 기준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사셨던 것처럼 신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두고 신자의 품격을 갖추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꿈을 꾸며 살아보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세상에서 살던 생활 습관이 젖어 있지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애쓰는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셨다면 이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그것을 두 가지 동사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벗어버리라입니다. 벗어버리라. 22절을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거기 보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벗어버린다는 것은 새로운 기준, 그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내 삶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기준에 벗어나서 내가 생활하고 있다면 그 생활하고 있는 생활 방식들을 과감히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것을 벗어버린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선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시죠.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팁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거기 보면 이방 사람들이 나오죠.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찾지도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방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롤 모델로 삼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신자는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모델로 삼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아멘. 아멘.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들려주어도,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완고함 때문에 그 완고함이 그들을 방탕한 삶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만다는 거죠.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버젓이 즐깁니다. 더 방탕하고 더 변태적인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마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판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져 버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요,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분별 없이 세상 사람들이 간다고 뒤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들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피고 살펴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내 삶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과감히 벗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자다움을 갖출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옛사람의 모습들을 철저히 내려놓으려는 용기와 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사는 이브라는 것입니다. 이브라.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거기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준에 따라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그냥 순종하는 그 실천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행동하라, 이 단어를 입으라고 한 이 동사 속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연습은 대가를 만든다. 연습은 대가를 만든다. 무엇이든지 끊임없이 연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아서 대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연습한다는 것은요, 쉽거나 재미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죽을 만큼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실력이 늘지 않는다. 이것이 대가들의 공통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번번이 실패해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될 때까지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언제나 어디서나 신자다움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품격 있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부단히 애쓰고 연습해야 될 그 항목들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6장 20절까지 나옵니다. 마치 트레이너가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매일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이렇게 짜주듯이 말이죠. 바울도 주제별로 우리들이 반복적으로 매번 연습해야 할 것들을 리스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미 우리가 2주 전에 살폈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은요, 부부들 사이에 항상 체크하며 연습해야 할 리스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항상 체크해야 할 항목들은 무엇인지, 항상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서도 우리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나 목장 공동체 안에서 하늘 가족끼리, 성도들끼리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리스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선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에 더 이상 거짓과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에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가식이나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일깨워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신자로서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좋은 훈련장이 어디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체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죠.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목장 공동체 떠나서는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신자다움을 갖춰주는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신자, 이름만 목사, 이름만 장로 이것 아니라 진짜 목사가 되고 진짜 장로가 되고 진짜 신자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름만 달고 있는 신자를 원치 않으세요. 이름에 걸맞게 살아내는 신자를 원하세요. 예배당 문턱만 넘나드는 신자가 아니라 진짜 신자다움의 품격을 쌓아가는 신자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여러분 목장에 들어가 보세요. 목장에 들어가 보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가졌던 가식, 그 가식이 벗어집니다. 체면, 그것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 목장은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가식이 있고 처음엔 체면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뭐 이런 체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지체로서 가족으로서 서로 위하고 살아가다 보면 진심이 우러나기 시작하고 진심으로 하늘 가족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진실함이 내 몸에 배이게 되는 거예요. 그 신실함이 나의 인격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다움을 갖추고 싶으시다면 이 목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목양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울타리를 절대 벗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따라하시죠. 교회는, 목장은 하나님의 성품 학교입니다. 아멘 아니어도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목장은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훈련장이요,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자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6절, 27절을 함께 보시죠.
함께 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거기 보면요, 노여움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노여움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가족에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게. 그러니까 교회 식구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노여움을 끝까지 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화가 나면 화를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낼 수 있다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해가 질 때까지, 해가 넘어가도록 그때까지 폭발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질을 얼마나 속속들이 아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화를 밖으로 분출합니다. 때론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 화를 자기 자신에게 냅니다. 이런 것을 화를 사귄다 그러는 거예요. 꼭꼭 눌러놓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놓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화병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보면 화가 나면 화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는데 그 화를 내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시간적으로도 해가 지도록 지속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목장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등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짜증나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6절, 27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말고 지속시간이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 그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뭐죠? 화를 잠재우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난다고 계속 화를 내면 분노 조절 장애자입니다. 상담학자들은요, 그런 장애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화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우선 경청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청은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왜 화가 났는지를 이야기할 때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게 뭐냐 하면, 그분이 이야기할 때 어떤 말로도 대꾸하지 말고 그냥 상대방과 눈맞춤을 하면서 끝까지 들어주라는 거예요. 눈도 마주치고 고개도 끄덕여주면서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감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한번 애를 써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이상하게도 화를 버럭버럭 내던 그 상대방도 화가 누그러지고 내가 그에게 하는 이야기도 그 역시 들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이 경청을 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25절에서 밝히듯이 우리 모두가 누구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 다른 하나님의 가족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갖는, 이 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의식을 가질 때 마귀가 역사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계성이 쪼개지는 그 틈을 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화를 잘 다스리는 신자가 되어서 우리들이 속해 있는 우리의 목장과 우리 목양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하늘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도 한번 보시죠. 28절 함께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아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써가지고 노력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돕는데, 돌보는데 사용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졸부가 되려고 온갖 수단 그렇게 다 동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신자는 적어도 명부가 되려고 혹은 의부가 되려고 노력해봐야 한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명부라 그랬죠? 적어도 40km 이내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 나그네 대접을 후하게 하고 흉년에 어쩔 수 없이 헐값에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땅을 사지 않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명부, 이름 명자를 써가지고 진짜 부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부는 어떤 사람이죠? 의로운 일에 돈을 쓰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명부나 의부가 될 만큼 재물이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그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는 일에 사용할 줄 아는 신자가 되도록 연습해보라, 그 이야기를 오늘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런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번에 있었던 중보기도 사역자 워크숍이나 또 가족 사진 콘테스트, 여러분 케이크 선물로 받으셨죠? 여러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데에도 명부들이 제법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회 전체가 이제 예배당 이 의자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난 2년 가까이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물을 드렸던 그 성도님들의 섬김,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경기가 매우 어려운 그 시기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기꺼이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은 명부, 신앙의 명부가 되는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뭔지 아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뒷말은 더 은혜로워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제재 아니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의 대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을 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덕을 세우는 언어 생활하라, 그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덕을 세우는 언어 생활을 할 때 신자다움, 품격이 드러난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요,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모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신자다움의 품격이 드러난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목장에서는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말로 서로를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체됨이잖아요. 그게 지체됨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행복한 선물이 되게끔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생명의 언어 삶, 이 생명 언어의 삶 간증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가시돋친 말, 헐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 입 밖에 내지 않아야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혹은 남편과 아내에게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실수를 잘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31절이거든요.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우리들의 악한 마음을 버리는데 그 버리는 것과 동시에 악도, 격정, 분노, 소란, 욕설까지도 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해코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절대 품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절대로 누군가에게 가시돋친 이야기,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그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아프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32절이거든요. 여러분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마음을 쓰는 그런 사람이 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배려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배려한다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고 이걸 용납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실수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런 신자다움의 품격이 얼마나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낯이 막 뜨거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면 함량 미달인 것 같은 사람이 마치 100% 도달한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렇게 힘든 줄 모르셨죠? 웃는 거 보니까 알고 계시다는 거네. 여러분 이 땅에 말이죠. 이 땅에 저를 포함해서 너무 많은 신자들이 신자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를 모른 채 신자라고 하는 이름표만 달아가지고 목사 그 이름표만 달아가지고 목사 노릇하고 신자 노릇하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0절이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유독 성령 하나님만 이렇게 딱 집어서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즉 우리 삼위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신자들이 품고 살아야 할 절대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준도 모르고 산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슬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에 벗어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이 기준의 근거에서 그렇지 못했던 내 옛사람의 모습들은 매일 발견될 때마다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새 사람의 옷을 입어보십시다. 그렇게 신자다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신자다움의 품격을 갖춰, 그래서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